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믿음 생활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급대로 받게 될 바로 천국의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힘겨움과 고통과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매일매일이 우리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품고 그의 은혜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또한 그러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고백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시편 27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살피기에서 나온 것처럼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4절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과 6절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닥치기 전의 상황, 바로 그렇지만 그 환난을 내가 태연하게 또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1절과 6절을 통해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그 상황 안에서 환난이 닥쳤을 때 겪게 되는 어떤 시편 기자의 마음과 그 안에서의 살짝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갈등과 여러 가지 간절함이 또 7절과 14절에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벌벌 떠는 그러한 어려운 쌓여 있고 포위당하고 있는 적들이 나를 달려들어서 나의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처절한 그런 상황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이 7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의 힘겨운 삶과 어려운 삶에 있습니다. 배경은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내 대적들이 달려듭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또 언제라도 나를 치기 위해서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듯이 그런 냉혹한 치열하고 또 냉혹한 그러한 모습의 야생의 삶의 그대로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경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전쟁의 상황과 소용돌이 가운데 시인의 마음은 어떠한 동요도 없습니다. 다윗이죠. 오히려 태연합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에 어떤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오뚜기를 생각해 보면 오뚜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무게중심이 한 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윗의 무게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7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다윗의 빛과 또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23절에서 나오는 두려움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읽게 됩니다. 특히 시편 15편 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떡을 먹듯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냉혹하게 우리의 살을 뜯어 먹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15편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들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또 2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이시며 또 급이 다른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14절 1절에서 나오듯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여러 구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8편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흥압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되게 유명한 구절이지만 시편 37편 6절에서도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무지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로 빛을 사용합니다. 또한 37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서 다시금 온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될 이스라엘을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처럼 다윗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바로 나의 어떤 무지 또 나의 어떠한 믿음 없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믿음의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1절과 또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 2절에서요. 내 삶을 먹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믿음이 바로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냥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시편 27편의 다윗은 바로 삶을 통해서 알고 있구나.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위협적이었던 그런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위하여 위협하여도 나는 태어나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한 나라가 한 도시를 포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겨운 거지만 또 포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 한 달 동안 몇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안전한 성 안에 있더라도 자기가 어디 도망가야 될 조금의 여지,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만한 여지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데 그러한 여지마저 없고 그 안에서 구원병이라도 없으면 그 안에서 되게 동요를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고 또 다른 삼국지에서도 나오지만 포위당할 때 분명히 그 공포감 때문에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그들이 포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현대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우리 하수도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세 달만 모이더라도 사람들이 몰려 살면 전염병이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 특히 나를 구원해 줄 어떠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러한 것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를 둘러치면서 나를 포위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나에게 살구멍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무기추를 단단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4절에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CCM 가사로도 나오는 것인데 이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듯이 시인도 그렇게 내가 포위되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4절에서 그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바로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평생에 그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포위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 나눔으로 해서 그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성전 안에서 매일 아름다움을 통해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가 교제를 나눔으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 글로만 우리가 책으로만 아는 진리는 작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 바로 쉽게 무너집니다. 또 어떠한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맞나? 라고 하면서 의심을 듣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무너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동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체험과 경험 또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관계를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진리와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담대하게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또 자비가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은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5절과 6절에서 뭔가 다짐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듯이 바로 환난 날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안에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하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생명의 그러한 위태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절과 연결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그 많은 대적들, 정말 그 나를 포위할 수 있는 한 도시를 포위할 수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아무리 잘남을 그래서 나를 치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를 바로 다윗을 높은 바위에 두시면서 그를 영광스럽게 들리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리함으로써 내 머리가 그 모든 원수들 위해서 높이 들리리다.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6절 초반절에 보면 나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높이 드시며 그들 위에 나를 존귀하게 들어주신다는 바로 확신에 찬 모습이 바로 6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빛과 구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는 것처럼 나를 높게 드시며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나를 지켜주시며 더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그냥 토라라는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2절을 통해서 그가 삶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체험함으로 해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경험들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처럼 우리에게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7절과 그 위에 14절은 이제 실제 상황에 돌입한 듯한 어감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7절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환난에 닥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생 마냥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기자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며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면은 얼굴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얼굴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 바로 면전, 바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누구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서 면전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교제해야 됨을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얼굴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46절 창세기 46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 지금 죽어도 독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모세 이집트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자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상호 간의 친밀함과 신뢰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얼굴, 특히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요셉 또한 이스라엘의 얼굴, 야곱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얼굴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친밀한 관계와 신뢰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얼굴임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욥기서에 보면 33장 2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나와 그만큼 친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이 어려움과 힘겨운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또 10절과 11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한 분, 나를 위해 내 편 들어주시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그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바로 나를 영접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내 원수를 생각하시면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자식을 키우듯이 또한 그 안에서 잘 이끌어가기 위해 키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운 악한 자에게 다시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치시며 그들을 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 모든 원수들 위해서 내 머리를 들리신 것처럼 바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적자들에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많은 그러한 세력들에게 바로 선하심을 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표현이 바로 14절에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렇게 구원해 주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항상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다윗은 어려운 환경, 그 안에서 특히 여러 가지 블레셋들과 그 환경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특히 말년에는 자신의 장자의 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가 크게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 무게의 중심추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삶을 통해서 그런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러한 것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담대하게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모든 것을 우리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조그만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빛과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그 삶을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이어가고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 또 그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안에서 낙심치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어려움과 삶의 관계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언제나 주님 저희들에게 외면치 마시고 더욱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담대히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